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말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잇게 하시는 주님, 지난 날을 지켜볼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설레임으로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과 갈등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이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의 제단을 멀리하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9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기저질환 등 특이사항이 없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감리교회는 방역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9월 30일 수요 기도회,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문은 로비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은재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후근 권사, 김언화 권사, 아들 김동현, 며느리 이주영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육부의 모든 부서 주일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예배문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제한 규정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교육 선교관 2층 비전홀 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부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설교만 영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데 빨리 진행해서 끝나고 제가 그쪽에 가서 2부처럼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는 가까이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지만 금년에는 고향 방문도 자제해라. 성묘도 온라인으로 해라. 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불후,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의 약
약 4분의 1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을 지금부터 2600년 전, 정확하게 기원전 630년 전으로 모시고 되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대략 100년쯤 되는 시점이고 스바냐 선지자가 맹렬하게 활동을 했던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나라는 기존의 제국 아시리아 또 신흥 제국 바벨론 때문에 상당한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이 유다 나라에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 죽어 있었으며 난국인데 어떻게 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철 없는 어린 왕에게 이 나라와 내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유다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저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격려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원어로는 렘난트라고 합니다. 나무를 베었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 불리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하라 이러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노래를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요. 맥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양손이 이렇게 이제 축 처집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치어업. 운동 경기 할 때 그 치어 리더가 앞에서 응원을 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잖아요. 그리고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내 기운을 죽이지 말아라.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길을 펴고 살아라.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거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복음성가 같죠? 가슴을 쫙 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약 23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유다 상황이나 2020년 오늘의 우리 상황이나 암울하기는 똑같아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격려해 주시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용서하니 기죽지 말라. 보통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TV에 한번 나가는 것을 원하던 사람도 일단 자기가 죄인이 돼가지고 TV에 나가게 되면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써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다 푹 숙이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리고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수를 다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게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어떤 죄를 지었나? 또 생각나게 하심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고발해봐라.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로부터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묶여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하니까요. 아이고 그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활발하게 나서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연약하고 그래서 죄 지은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함께하고 사랑하니 기죽지 말라. 보통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만 외톨이다 이렇게 되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나를 모두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당당해지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 내가 혼자 가게 되면은 기가 죽게 마련이지. 저와 제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또 관리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몸 무게가 이제 잘 관리가 돼서 이제 비교적 뚱뚱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주 결심을 해갖고 한 12kg 이상을 쫙 뺐어요. 며느리가 이제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주 날씬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 사위하고 외손자 녀석, 외손녀들은 안 그런데 이 둘이 뚱뚱해도 너무 뚱뚱해. 근데 마침 금년 8월 1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열린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이 사위하고 아주 뚱뚱한 이 손자하고 불러다 놓고 그랬지. 너희들이 바로 두 돼지야. 그날 두 돼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에 온다 그러는데요. 틀림없이 내가 또 한 말 할 거거든. 살도 못 빼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 사위하고 외손자가 저만 보면요, 기가 죽어갖고 눈치를 슬슬 봐요. 나 같으면은 그렇게 기죽어서 눈치 보지 말고 쫙 빼면 좋겠는데.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기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그래서 벌을 내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니야.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았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홀로 맞서 고군분투하던 말틴 루터. 하루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집에서 본 아내 캐더린이 안방에 들어가서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 남편인 말틴 루터를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본 말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웬일이요? 누가 죽었단 말이요? 캐더린은 아주 심각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놀란 말틴 루터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랬더니 캐더린이 하는 얘기가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지? 아이고, 나는 당신이 풀이 죽어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걸어오는 거 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말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맞아.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낙심했나? 다시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의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지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걸 찬송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빨간 글씨에 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다 함께 이름 알죠? 자기 이름 알죠? 방두석. 저는 시작. 그가 방두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방두석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방두석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있습니다. 광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숙방도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속삭임은 어느 음악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사랑을 위대한 편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지옥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호들갑스럽게 일부러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함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왜 내가 기가 죽어 있냐? 일어나자.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가 회복하니 기죽지 말라. 보통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기가 죽어요.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있죠. 몸만 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무슨 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죽고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때가 어느 때냐? 숱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흩어져 있는 너희들 다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포로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잃었던 명성과 칭찬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다 도로찾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셨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면 기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조국에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있던 유다 백성들이 기죽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제 다시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그들이 행한 일을 우리는 그 유명한 요시야의 개혁운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은 상당한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 도끼를 들고 우상의 신당들을 찾아가서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속에 물든 낡은 습관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움과 원망 대신에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운동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자백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옥저오는 사방에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장애물 너머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관제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관제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관제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사 풍성케 하시고 감사하여 드린 예물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소원 담아 101,000번째 드렸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 비전헌금 드렸으니 하나님의 전이 속히 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을 잃은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잃은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